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함께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잊혀짐. 왠지 저는 여러분들을 되게 오늘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그 선교대회 기간에 2부 예배 설교를 안 하고 또 수요일 날도 설교를 안 하니까 얼마나 좋지 않은지. 여기는 좋은지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자주 이렇게 단위에서 한 달 정도 못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교역자 수련회다, 청년부 수련회다, 뭔가 제가 이렇게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왠지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저를 잊지 않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무리 바쁘고 사역이 많아져도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길수 형제님 아이 2아이의 아빠가 됐는데 첫 아이 낳았을 때 그 감동 지금 있어요? 그렇죠? 있어. 저 아빠는 좋은 아빠예요. 어버이날 정도 되면 그냥 가끔 생각나는 그런 부모님, 그렇죠? 저도 물론 불효자지만 어쨌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내 자녀에게 쏟으면서 인식은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런 존귀한 자였다라는 것에 대한,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어떤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것들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서 대학생 이제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아직도 캥거루 자녀가 돼가지고 집에서 나가지를 않고 30대 40대인데도 집에서 그냥 있는 그 아이를 보면 속병이 나지요. 근데 그 아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감동, 감격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경기가 어려운데 감사한 건 우리 교회 특징이 청년들이 많았는데 다 백수였다라는 게 우리 교회 특징이었어요. 근데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많은데 백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한 2, 3년 지난 날 얼굴을 봤더니 썩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지금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이고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그 척지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평생 이 직장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잊혀진 것 같아요. 그 첫사랑 그분이시기를 바래요. 첫 연애 그때의 그 감정 살아있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잊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잊는 것은 괜찮아요. 특별히 뭐 상처받았던 것들, 또 실수했었던 것들, 그런 거는 좀 잊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절대 안 잊어버리고, 그렇죠? 잊지 말아야 될 참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처음 세상의 in the beginning, 그 시작에, 그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장 퍼펙트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처음에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것들은 아름답다 했는데 so beautiful, 심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 때에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가졌던 그 심히 아름다운 그 감동, 그 모습,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지금
예수님 모시고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5,000년, 7,000년 동안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졌던 그 감동과 사랑을 잊지 않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곁에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 고백했을 때를 잊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힘들고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부모님이 도망가시고 저와 제 동생은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로 전학을 가서 초등학교를 거기서 다니고 저는 고모네 댁에 얹혀 살면서 그렇게 막 눈칫밥을 먹고 있는 그때 그 어느 날 다시 교회를 찾고 교회 가운데 가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안 까먹으셨대. 그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죄악의 방황에서 넘어지고 또 실수와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그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성령에 의해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송해요 교회에 기어 나왔는데 하나님이 날 만나준 거죠. 그리고 그때 나를 만나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우리는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아버지 내가 돌아왔습니다 라는 그 기도 그 고백한 그때 그날 그 시를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뜻하지 않는 질병의 고통 속에 그렇죠? 난 건강하고 나는 괜찮아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조금 속이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혹은 뜻하지 않는 진단을 받고 입원한 거예요. 늦은 밤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병실은 다 불이 꺼져 있고 다른 여섯 명은 그 병상에서 누워 있는데 여기저기 신음소리가 들리면서 아니 나는 건강했는데 나는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왜 이런 질병을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지 하고 잠 못 이루면서 눈물 흘리다가 부르짖는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잊어버려. 건강해지면 다 나왔다 다 잊어버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침상에서 그렇게 아무도 몰래 눈물 흘리면서 강한 아버지요 자식들에게는 무서운 아버지요 아내에게는 그냥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렇게 강하게만 여겨졌던 그 아버지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표현할 수 없고 가족들에게 나타낼 수는 없지만 홀로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던 그 한 남자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셨고 응답하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아름다운 추억들 그 은혜들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들 그 간절함들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의 백성들을 바라보셨어요. 고통받아 쌓여 고통받아야 돼.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의 만족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면서 지 맘대로 살았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놔뒀어요.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을 보시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저거 아브라함의 자식들인데 저거 요셉으로 말미암아 낳은 내 백성들인데 그래서 그때 그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들을 건지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건지셨고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힘들고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고통과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잠깐 의지하겠지만 또 이들에게 내가 복을 주면 이들에게 내가 잘되고 번성케 하면 이들의 삶에 위협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입시에 성공하고 사업이 잘 풀리면 하나님은 알았어.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가지고 뭔가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좋아하면서 그 풍요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들을 쫓을 거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근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져내기로 작정하신 후에 어느 날 시내산 한복판에서 출애굽기 한 초창기에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텐데 제발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거 금은 보화가 아니라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했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너희는 그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부르짖지 않고 각자 네 갈 길로 제 갈 길로 갔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너를 만났던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너를 건져내서 너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이끌 건데 우리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그 풍요함과 부요함 속에 제발 나를 잊지 말라고, 제발 나를 잊지 말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1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 365일 중에 단 3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받은 자들은 다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이거는 뭐 돈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전화해, 부모님이 아들아 한번 와라. 그럼 왜요? 용돈 필요해요? 이런 아들은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보고 싶은 건데 하도 전화를 안 하고 연락을 안 하니까 왜 우린 그렇게 오해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그렇죠? 그냥 보고 싶은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예요.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를 좀 보고 싶고 너희가 내 백성임을 내가 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뭐냐면 이 세 개의 절기,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 세 절기만큼은 나와서, 근데 이 세 절기가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 아시죠? 유월절 뭐예요? 유월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어린 양 피 발라놓은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살아. 살인자도 살아요. 가늠한 자도 살고요. 동성애자도 살고요. 다 살아. 누구든 어린 양 문설주 좌우시 임방과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살아. 전적인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맥주절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걸어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인이 박히고 질려 있는데 드디어 정착하게 된 거예요. 씨를 뿌리는 기적, 열매를 맛보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의 소산, 약속을 지키셨다. 이제 너희는 정착이다. 진짜 유랑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착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와, 열매 맺는 삶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수장절 뭐예요? 수장절 이제 너무나 풍요로워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니까 이거 어디다 놔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창고를 짓고 창고에다 다 모아놓고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봐라,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곡식들과 양식들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모아놓고 기도하고 이제 자산과 뭐예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세상에 근데 뭐 맥주절, 뭐 첫열매를 뭐 달라, 뭐 하나님이 무슨 그런 분이 아닌데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를 잊지 말라고,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너희가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면 내가 너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란 말이에요. 이 절기. 이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유월절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하나님 없는 맥주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씨를 뿌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열매를 맺는 거지 절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수장절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물질을 모으려고 해보세요. 되는지 다 흩어지고 다 사라지지.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 열방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창고와 자산과 통장의 잔고와,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1%, 5%, 3%에 드는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세계가 만약 100명의 사람이라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인이 쓴 책. 그거 보세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거의 1%가 한 7, 8개 항목이 내가 1%에 들어요. 저 여러분들 그렇게 복 받았는데 그 복이 복인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거꾸로 지금 막 타락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잊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초월적인 법들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사라졌다라는 등 인간의 교만, 이 호도할 만도 안 되는 이 뇌를 가지고 이 말씀을,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정죄한 것처럼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는 아닌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잊혀진 하나님, 그렇죠? 잊혀진 은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잊혀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로 우리는요, 잊혀지는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누리던 자유를 빼앗겼던 거 아세요? 그들은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개국 공신이나 다름없어. 망할 애굽을 살린 건국 공신이야. 쉽게 말하면 요셉 때문에 애굽이 애굽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나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고요, 그들을 정착하게 하고요, 그들을 선대했고요, 그들은 재산과 사유지가 있었고요, 애굽에서 그들은 힘 있고 권력이 있었어요.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유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래요? 요셉을 아는 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왕이 바로가 와서 딱 보니까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살지 하면서 노역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뭐 처음에는 니네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좀 이것 좀 도와줘라. 너희 민족들이 이번에 우리가 이런 토목 사업을 하는데 너희들도 좀 착출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뭐 해가지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서서히 마치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팔짝 뛰어나가지만 딱 넣어놓고 아주 서서히 하면 좋아 하다가 꼴까닥 그냥 이게 개구리가 그렇게 죽잖아요. 그것처럼 서서히 애굽의 권력과 정치의 그 꾀임에 빠져서 그들은 서서히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과 고통의 삶으로 살게 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 노예라고 말하지 않아요. 노예라는 단어 없어요. 그들은 노역과 고역에 시달렸던 거죠. 왜 그러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던 자유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하지 않아도 될 고역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니까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번성케 하니까 더 많은 노역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에는 애굽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건져내죠.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고난도 아닌 불편함. 보세요. 자, 와, 하나님 역시 10가지 시험. 우와, 우리 하나님, 우리는 잊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잊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막 신바람이 나서요, 온갖 육축과 잡족들이 다 같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몰라요. 홍해를 갈랐을 때 뭐 난리가 났죠. 미리암 북치고 장구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하고 신광야로 딱 들어서는 순간 땅이 험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걷는 그 땅과 애굽에서의 노역을 비교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사실은 거기는 평안이고 천국이야. 사실은 채찍이 있나? 배고픔이 있나? 삼시세끼 다 배불리 먹었거든요. 채찍 맞았나요? 전혀 없어요. 더워요? 구름기둥. 추워요? 불기둥. 목말라? 천연한반수 미네랄워터가 팡팡 쏟아졌어. 그러니까 애굽의 노역과 지금 광야의 고난의 그 길을 걷는 건 비교도 안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해? 불평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가나안에 갖다 놨어. 전적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며 꿈꾸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게 하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처음에는 감사하면서 이 3가지 절기를 지켰는데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절기들마저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에 언제 하나 막 버겁죠. 막 아우 정말 이거 안 했으면 아닌가? 이 막 버거운 거야. 어머 또 6월절 나 저기까지 또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수장절 이거 꼭 해야 되나? 맥주절. 그러니까 1년에 3번인데 자기 살기 바쁘니까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된 거예요. 저 애굽의 노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더 좋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긴 것이고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요 재물을 갖고 왔는데 이 절기 때마다 맥추절은요 밀에 이 첫 소산을 딱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것으로. 그러면 가장 좋은 곡식 그리고 가장 정성스러운 걸 드려야 되는데 야야야야 추수한 거 어딨어? 밀 어딨어? 그래? 야 그냥 아무거나 한 단 갖고 와. 들고 와서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성의 없이 정성 없이. 그렇죠? 막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낫을 싹 된 것을 딱 모아가지고 싹 싸가지고 이건 내일 여호와께 맥추절 때 드려야지 놓고 막 추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막 그러다 또 나중에는 아까우니까 야 뭐 타작하고 턴 거 그것 좀 갖고 와봐. 그냥 이거 갖다 내자 막. 전혀 성의 없이 구분 제물들을 가져온 거죠. 감사 없는 제사를 드린 거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모스서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 자, 절기들을 미워한대요. 이거는 하나님 이율배반적이지. 절기들을 지키라고 했는데 미워한다는 거야. 왜? 절기의 의미를 모르고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계속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첫째로 하나님은 이삭의 이 보리와 밀의 이 곡식의 양 알의 개수, 소가 몇 킬로짜리냐, 소의 그 어떤 질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소와 밀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가져온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선긋기를 하세요. 또 말라기 2장 3절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성경에 똥이라는 단어 있는 거 아셨어요? 바르신데 그거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것은 부모를 혼내는 거죠. 잘 교육 못 시켰다는 거예요. 너 왜 말씀대로 교육 안 시키고 네 이념과 네 사상과 네 생각대로 교육시켜? 그리고 내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자손들에게 순종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가르쳐? 똥, 그것이 똥이라는 거죠.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그러니까 절기의 희생인데 그것을 똥이래. 하나님께서 배설물처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기에 역겹고 더러운 것들을 갖고 오는 거죠. 막 헌금 시간, 맞다, 헌금 시간 막 1,000원짜리 막 더러운 거 묻은 거, 자기도 내기 싫은 거, 헌돈은 교회에다 다 투하하라. 막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가난하셨어도 주일날만 되면 토요일 저녁만 되면 항상 이렇게 헌금을 새 돈은 하여튼 따로 모아놓으셔. 그래서 성경책 사이에 꼭 껴놔. 그래서 가끔가다 배가 고프면 눈이 성경책으로 갔어요. 저 어렸을 때. 저기에 분명 1,000원짜리 한두 장 있을 텐데 여러분 아니다. 진짜 있어. 얼마나 깨끗하지. 너무 깨끗하니까 못 갖고 가겠어 또. 막 헌돈을 막 집어가겠는. 작은 금액이라도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똥 같은 재물들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아들아 바쁘지? 한번 내려와. 왜요? 돈 떨어졌어요? 정말 이런 아들. 그냥 보고 싶은 건데. 그들은 하나님이 재물을 달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그들에게 기억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거야. 내가 너 낳았다. 내가 네 엄마야. 근데 여러분들 좀 이렇게 늦둥이 난 아이들은요 엄마가 학교 오는 거 되게 싫어한대요. 왜냐면 다 자기 친구들 엄마는 완전히 세련되고 막 이렇게 막 피부도 탱탱하고 막 그런데 늦각 한 50대 애를 난 늦둥이 엄마가 막 아이고 우리 딸을 그러면 엄마 오지 마. 그럼 옆에서 누구니? 우리 할머니예요. 이런 자식들은 또 이것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나? 이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너 그때 병상에서 누워서 기도했잖아. 그때 그렇게 나를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너를 내가 기억해. 너 그때 그렇게 자녀를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 회초리로 디립다 패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을 위해서 키워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내가 기억해.
그러면서 너가 나를 불렀던 그때가 오늘을 사는 속에서 네가 나를 좀 불렀으면 좋겠어. 매번 드리는 예배 형식적이고, 매번 드리는 헌금 그냥 형식적이고, 매번 드리는 그런 어떤 봉사 형식적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단지 기억되기를 원했을 뿐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속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을 잘 일으켰어요. 그럼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면 끝까지 창대하게 될 텐데 교만과 오만으로 딴 데 한눈 파는 순간 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맥주절 가운데 여러분들 잊고 있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때 그 순간 그 시절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추억하되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잊혀지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감사를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받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에 대한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부모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엄마, 내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 놔줘서 고마워. 여러분 놔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순간 엄마는 너무 미안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냥 내리사랑. 왜냐면 더 잘해주고 싶고 그게 내리사랑. 더 그런데 자기를 낳아준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부모에게 있어서는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맥주절에 이 밀과 보리를 가지고 오는 것은 그냥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는 내가 나일 수 있었던 것의 그 근원을 분명히 기억하고 돈 주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에 정말 감사하는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 너무 받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너무 삶의 작은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나를 위한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가끔 자녀들은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 때 부모님이 막 큰 것을 바란다고 생각하곤 해요. 근데 의외로 부모님들은요, 바라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의외로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냥 자녀들이 잘 살고 부부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좋게요. 아니 나 신경 쓰지 마라. 부부 내외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 잘 키우면 엄마는 그거로 좋게. 그거 빈말 아닌데 우리는 그걸 빈말로 들어. 빈말 아니에요. 물론 빈말 아니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큰 것을 바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그냥 감사가 되기를 원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지금 나올 영상과 같은 이런 감사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어떤 감사일지?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15 bills. Also by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orm. The first thing, clearly shows that we raised the tax.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통찰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로 존재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일상에 준 그 소소함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밀과 보리에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영역 속에서 그냥 우리의 삶의 일상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소소한 것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맥추절은 많은 밀로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맥추절은 밀의 수확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밀을 수확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저 감사한 것이에요. 남은 예를 들어서 100평의 농장에서 밀을 수확했어요. 난 10평의 농장에서 100평과 10평의 차이가 아니라 그저 내게 지금 일할 텃밭이 있고 작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내가 작지만 이렇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더한 축복을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기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일할 수 있음에, 씨를 뿌릴 땅이 있음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할 수 있음에, 농사일을 함께 도울 가족이 있음에 그러한 것들로 감사로 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이 맥추절에 상상하지 못하는 결실을 주셨고 그래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상상하지 못하는 결실을 주셨고 그래서 수장절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미 여기는 수장절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맥추절도 몰라요. 결실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결실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수장절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복 줄 거기 때문에 감사로 예배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넘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수장절까지도 제정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크고 작고가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혀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감사. 일상에서의 정말 소소한 감사, 작은 감사, 그 감사가 살아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잊혀지는 천국을 회복해야 돼요. 잊혀지는 하나님을 회복하고 잊혀지는 감사를,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정말. 그리고 잊혀지는 천국을 회복해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지금의 한 40대, 50대들을 보면 예전의 40대, 50대들보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빈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라는 거죠. 헌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막 주를 위해서 막 헌신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는 많은 시간을 교회에 투자하고 주중기도 막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막 그렇게 정말, 근데 그게 은혜가 있어서 한 거잖아요. 했는데 시간이 한 10년쯤 지나고 보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은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연봉은 더 높아. 그리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 또 승진했어. 차도 더 좋네.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뭔가 가난하고 바보처럼 산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대쯤 되면 적당히 하면서 세상에 발을 내딛고 세상에서 더 열심을 낸다는 거야. 50대 정도 되면. 그리고 또 그런 젊은이들이요, 그러니까 장년이 돼서는 옛날에 난 다 헌신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선순위를 내 삶에 둘 거야. 그러면서 봉사나 헌신, 전도나 선교에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젊을 때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우선순위를 교회에 둬서 휴가도 한 번도 안 가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거 나 바보 아니야? 나만 멍청한 거네?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점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시켜서 했나요? 여러분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자발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감동으로 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40대, 50대쯤이 돼서는 적당히. 그리고 이제 막 뜨거운 새 신자가 막 핫 감자가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봉사한다 그러면 적당히 해라, 적당히. 네 인생 사는 것도 중요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바보처럼 산 것 같고, 주님 앞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시간들이 아깝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손해본 것 같다고 그래서 40대 50대가 요즘에 헌신을 안 한대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가 가만히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청년이든 장년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헌신적으로 섬겨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면 그 나이대에 섬기고, 어릴 때 만나면 어릴 때 섬겨요. 막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하게 그 헌신이 사라져. 첫째로, 만약에 그들이 그때 만나지 않았으면 그들은 헌신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인생은 복음과 상관없는 엉뚱한 길로 갔을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그들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력이 없어요. 또 둘째로,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사라져버린 거야. 오늘날 교회 일꾼이 없어. 천국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 가치들이 영원까지 기록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과 비교했을 때 좀 못 사는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사라질 세상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에서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더딘 것 같지만 어느 시점이 이유가 돼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들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이해하기에도 안 들리고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하나님은요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 하고 계세요. 왠 줄 아세요? 어려서부터 천국의 가치를 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이야기하면 종말의 때가 온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알지 않니? 네가 부러워하던 그 친구, 그치? 그가 비유기요해서, 물론 부끄럽게 구원받아서 그 친구도 천국 갈 수 있지만 상급이 달라요. 천년 왕국 동안 사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아요. 다윗과 함께 살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요. 모세와 함께 살아요. 천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살아요. 근데 그때도 집이 필요하고요, 그때도 먹고 사는 게 필요해요. 그때 주시는 상급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고, 쉽게 말해서 주님이 오시고 부활하면 우리 집은 너무나 크고 부자일 거라고 말한 게 그 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바뀐다라는 거죠. 전도서 12장 6절 7절이에요.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모든 거 사라지는 거예요. 은줄 금줄 다 끊어지고 좋은 차 좋은 집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는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래서 상처받아서 예를 들어서 세상에 열심을 내요?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을 결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너무 잘 알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잘 아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내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너무 세상을 잘 알게 되니까 이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법을 향해서 삶의 방향이 틀어지니까 남편들 나중에 예수 믿을게. 알아요, 남편들도. 나중에 예수 믿을게. 가치 문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름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신앙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이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일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연봉을 위해서 월급을 해서 일하잖아요. 보물을 쌓는 것은 일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 일하는 가치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하늘 상급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봉사하면서도 입술이 대빨 나와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어이씨, 밥 안 먹으면 안 되나? 교회 청소 꼭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힘들어. 나도 꼭 설교해야 되나? 힘들어. 여러분, 설교가 쉬운 줄 아세요? 아이고 정말, 그렇죠? 근데 어차피 할 거면 설교 기쁨으로 하자. 그래, 어차피 할 거면 내 요리 실력을 발휘하겠어. 설거지 어차피 할 거면 그래, 내 끝판왕을 보여주겠어. 뭔가 천국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상 걸 다 놓고 올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젊을 때 올인한 것에 대해서 후회도 하지 말라는 게,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here and now, 여기서 오늘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 안에 천국 있는지 없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이 매추절날 천국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있으면 뭐예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는 그 보물을 위해서 산다는 건 일한다는 건데, 그 일함에 있어서 주님의 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열심히 뛰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오늘날 교회에 일꾼이 없고, 교회 일을 할 때 일할 사람이 없고, 그래 놓고 또 오면 뭐 이렇게 교회가 지저분해? 그러면서 판단과 정죄는 잘하고, 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헌신했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리고 그것은 우리네 진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지니까, 천국이 잊혀지니까 남과 비교되는 세상이 훅 들어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어머 저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니까 비교되는 거예요. 너무나. 와, 왕이 있어, 왕. 와, 전쟁하는데 왕이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 싸우자 그때 다 농기 들고 백성들 많아. 누가 리더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다 성령의 감동되면 내가 리더다, 따라, 뭐 이렇게 싸워. 근데 저기는 뭐가 말을 타고 왕이 있으니까 보기 좋으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주옵소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천국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싫어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은 30전이라도 챙겼어요. 처음에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룟이라는 지방 소도시의 소손 유다는 똑똑한 친구였어요. 세무사, 회계사였던 마태가 있었는데, 회계사인 마태를 누르고 재정위원장이 됐어. 그거는 대단한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똑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가롯 유다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 기대했는데 어느 순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은 30전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요즘에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라는 거죠. 선교사가 되더라도 국제학교가 있고 좋은 곳으로 간대요. 자녀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은 뜻이지만 어쨌든 난 선교지에 왔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힘든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비교가 되면서 천국이 사라지고 이 땅이 중요해지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것은 재산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성경에 천국 간 많은 부자들이 성경에 다 있어. 그들은 다 천국 갔는데 어떻게 갔어요? 그들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게 간 게 아니라 너무 쉽게 갔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정말 복을 받아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부자는 천국이 없는 부자.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처럼 천국이 없는 부자, 봉사할 줄 모르는 부자, 섬길 줄 모르는 그 부자, 좀이나 동록이 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는 부자, 그런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에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그 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대칭절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칭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다 말씀하시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랬어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 큰 문으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마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맥주절에 대한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저도 많이 설교했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잊혀짐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팍 쳤어요. 저도 막 바쁘게 쫓기다 보니까 잊혀지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적으로 우리가 잊혀져 가고 있고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한 것 중에 가슴이 아픈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잊혀져 가고 있어요. 합리성과 효율성만 따진단 말이에요, 자꾸. 그리고 뭐예요? 감사가.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이 영상을 보고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제가 수련회 갔다가 항생제를 잘못 먹어서 항생제 부작용이 나가지고 위가 완전히 해서 정말 죽다 살았거든요. 근데요, 와,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난 정말 진짜 정말 여러분, 소소한 것을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파운데이션, 기초가 없는데 요번에 공사 현장에서 세상에 신혼반지를 찾으러 갔다 한 여인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기초, 베이직, 공사의 파운데이션만 지켰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 그것은 지키지 않게 겉만 화려하면 뭐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죠, 본질이. 그래서 정말 소소한 것부터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잊혀져가는 하나님을 회복하고, 잊혀져가는 감사로 회복하고, 잊혀져가는 천국.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둬야 돼요.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경제, 저도 경영을 해봤기 때문에 이 경제에 능통한 사람들은요, 지금 전략적으로 자산을 분산해요. 그래서 현금 자산이 중요한데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달러 가치의 가치를 두고 조금씩 달러를 매입한다든가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가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라지지 않을 가치, 그렇죠? 국제 통화 기준 통화인 달러에 혹은 유로에, 엔화에 투자를 하는 거죠. 옛날에 IMF 때 달러에 투자하고 엔화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 환차익을 통해서 건물을 그냥 헐값에 사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화가 유일한 줄 알고 원화만 붙잡고 있던 사람들 다 망했어. 이 땅 다 사라지는데 이거 붙잡고 있으면 망해요. 천국의 화폐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무슨 면죄부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잊혀져가는 천국을 회복하시길. 정말 잊혀져가는 천국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청년의 때의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노년의 때일지라도 내가 왜 늙었습니까?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죠? 천국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발아하는, 내가 죽어야 씨앗이 싹이 트듯이 발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잊고 있었습니다. 잊혀져 갔습니다. 불평과 원망만 있었지.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천국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저 나를 보고 싶어서, 우리 부모 나를 보고 싶어서 나에게 다가오고 연락하는 건데 오해하는 우리의 못된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나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잊혀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 잊혀져 가고 있는 그 감사,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것들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인생이 되게 하고 싶으셔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과 눈 맞춤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굳은 제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심령, 우리 성도 부족한 종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집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내게 직장이 있음에 연봉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다시 한번 살아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를 위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오만과 교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절기를 하나님이 똥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마음을,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목적은 단 하나,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활 승천하여 들림받는 겁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목적은 단 하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말씀 속에서 성령과 함께 본질에 집중하며 늘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며 늘 잊혀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욱더 기억되고 각인되어지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거룩한 눈맞춤을 하며 다시 한번 이 맥추절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가장 첫 열매들, 처음 것들을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존귀한 자녀들이, 부족한 종과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감사가 증폭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천국, 세속주의와 세대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 비교의식과 남과 경쟁 속에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천국이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셔서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해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사오니 내 마음을 하늘에 두고 그 영원한 천국에 두고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잊혀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해지는 하나님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